하나님 말씀 창세기 30장 9절로 21절까지 말씀.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제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이다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의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었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함께 했습니다.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아멘. 아들 낳기 경쟁이 계속 이 가정에 펼쳐지고 있어요. 라헬이 그의 시녀를 남편에게 주어서 대리 출산, 대리모를 통해 출산하는 것을 보고서 레아도 자기가 이제 아기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하니까 출산이 멈추었기 때문에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었다 했습니다. 시녀인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서 또 아내를 삼게 했습니다. 야곱은 결혼부터 원 플러스 원 하다가 이제 원 플러스 4가 됐습니다. 4명의 아내를 가지게 됐어요. 이게 마냥 좋은 것만 아닙니다. 이 안에서 투기와 분쟁이 얼마나 극심한지요. 라헬과 레아는 언니 동생 사이예요. 근데 언니 동생 사이인데도 투기와 분쟁이 심각하고, 그리고 그 새로 얻은 아내 둘이 그 빌하하고 실바 이 둘 사이에도 또 뭐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남편을 얻었는데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건 좋긴 한데 남편을 얻긴 했는데 그 남편의 사랑을 제대로 받을 수 없을 때 야곱의 첫 번째 소실이었던 실바는 레아의 큰아들하고 동침했습니다. 그래서 족보가 이상한 족보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하고 같은 여자를 공유한 그러한 사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 가정에 르우벤의 가정에 장자권이 박탈되어지는 아픈 역사의 시발점 중에서는 빌하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다른 데다가 투사하다 보니까 엉뚱하게 퍼져버립니다. 우리나라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여성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옛날 시설이 할 때 남자들이 바깥으로 막 돌아요. 남자는 심리학에서 그릴 때 네모로 그립니다. 여자는 동그라미를 그려요. 둘 사이에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있는데 네모 동그라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존중하고, 그리고
둘이 함께 양육해 갑니다. 이럴 때 이게 부부 사이가 좋으면 요 남자 아이는 누구를 보느냐? 아빠를 봐요. 아빠를 보면서 나는 저런 남자가 될 거다라고 하는 자아상을 세웁니다. 엄마를 보면서는요, 배우자상을 세웁니다. 나는 저런 여자 얻어서 살아야지라고 마음 먹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가 연합되어 있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매는요, 엄마를 보면서 여자는 저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응? 난 엄마처럼 살 거야. 아버지를 보면서요, 야, 우리 아버지 너무 멋있어. 난 아빠한테 시집 갈 거야. 그럴 때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아빠한테 시집 못 간다는 걸 알고서 아빠 비스무리한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이 남자 보는 눈도 좀 있어야지. 엉뚱한 남자 골라오면 속된 말로 골 때립니다. 그래서 그 여자 보는 눈이 있어야지. 이상한 여자 골라오면 진짜 머리 아파요. 옛날에는 부모님이 점지해 준 사람하고 결혼했지만은 요즘은 저들 눈으로 고르잖아요. 자녀의 안목을 믿고 그냥 네가 골란 여자니까 네가 살 사람이니까 네가 살아라 하는 시대인데, 이거 잘못 골라놓으면 평생이 괴롭습니다. 옛말에 중매 잘 쓰면 양복이 한 벌이고 잘못 쓰면 뺨이 석대다 그랬는데, 뺨이 석대로 맞으면 끝나지. 그럼 좋지. 남의 인생 망쳐놓고서 평생에 짐지고 삽니다. 이렇게 둘이 행복한 게 참 좋은데, 이 남자가 바깥에 딴 여자를 거절해요. 예, 이럴 때는 이렇게 상담하면서 선언하는 끄든지 이렇게 찌찌찌한 섞었습니다. 불안정한 그 여성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여자는 일부 종사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유교 풍속에 일부 종사해야 됩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일부 종사해야 돼요. 근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요. 그러다가 시어머니까지 구박해야 됩니다. 그럼 이 여자는 누구한테 마음을 줍니까? 네 삐 없다. 네 삐 없다. 아들 보고서 네 삐 없다. 너가 아버지 그래도 내가 니만 보고 산다. 그래서 아들한테 이렇게 막.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아들은 나중에 결혼합니까? 안 합니까? 결혼해서 아내를 둡니다. 아내를 두는데 시어머니가 마누라 하나 더 있어요. 예, 이 여자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경쟁 상대예요.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뺏기니까 여기도 또 누굴 두고서 둘 사이에 있는 아들 두고서 네 삐 없다 하고서 이래서, 이게 한국 사회, 유교 사회 안에서 가정이 무너졌던 사람들 속에 가정을 지켜왔던 여인들의 한들이고, 그 한들 속에서 이렇게 가정사가 형성되어 왔어요. 일부 종사하면서 가정을 지키는 건 훌륭한 건데, 그게 자기도 마음을 두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거든요. 마음을 두고 마음을 풀고 살아야 될 존재가 필요하니까 딸을 끊고 살든지 아들을 끊고 살든지, 그리고는 얘가 결혼해도 여기다가 마음을 두고 가도록 떼주지를 못해요, 저는. 그래서 배를 이어서 가정의 어려움, 엮이는 가정이랍니다. 엮이는 가정이 되면 아버지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가정의 원흉이, 온 가정을 노름으로 말아먹고 밤마다 나가서 딴 데 가서 술 먹고 어디 기생집에 퍼져가지고 대포집에 맨날 아버지하고 오줌마 같아가지고 밤에 와가지고 이놈의 새끼들이 나라 아버지가 왔는데 새우 줄 세워놓고 둘 패기도 하고 빨가벗겨서 밖에 내쫓기도 하고 밤새도록 행설수설해 그냥 막 잠도 못 재고. 그런 아버지를 보면 엮이는 가정. 사람은 배운 대로 안 살고 본 대로 느낀 대로 산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참 묘한 게 본 대로 느낀 대로 산다는 거. 자기가 본 것이 그것이니까 그거 본 것 가지고 그렇게 안 살아야지라는 이성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자라가면서 본 대로 느낀 대로 삽니다. 특히 여기다가 누가 역사했냐? 악한 일을.
악한 영들이 막 역사해내면 이게 걷잡을 수 없어집니다. 그게 한국 사회의 삶들이었어요. 근데 레아의 가정, 라헬의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정 안에 불행한 일들이 아내를 두고 야곱이 뭐 여자를 많이 둬서 아이고 좋았겠다. 많은 여자 안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노? 그런 얘기 뭐 하지만은 실제로는 가정 안에서는 굉장히 불행한 씨앗들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게 라헬의 가정이고 레아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레아가 이렇게 실바를 아내를 주었는데, 실바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복되도다 하면서 가시다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 또 아들을 낳았는데 둘째 아들을 낳음에 기쁜 자다 하면서 아실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자, 레아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라헬과 경쟁하고 있던 그런 의식들이 많이 누그러진 겁니다. 그리고 주신 선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렇게 자라남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아는 하나님을 조금씩 경험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를 낳을 때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동생과 경쟁 이겼다. 뭐 남편이 이제 내 남편이다. 막 그런 얘기 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 유다 이후에 그 이후의 삶은 남편의 사랑이 좀 부족해도 그거 부족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이렇게 채워가고 극복해가는 그런 모습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살이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에겐 참 부족한 권위자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좀 못난 목사도 만날 수 있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러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좀 모자리는 신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자리는 신랑 돼서. 그런데 그 부족한 부분들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들을 만족하는 다른 것들을 채워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늘 성령의 위로하심 안에서 덮어주셔서 고비고비를 넘어가는 은혜를 주십니다. 레아의 가정에 계속 자녀를 주셔서 마지막은 딸을 낳습니다. 딸 디나를 낳습니다. 그리고는 레아의 생산이 자녀를 낳는 것이 끝이 납니다. 딸이 있는 사람은 막 부러운지요. 아들만 둘 다 있다 보니까 이놈들 이제 큰 놈이 내년 6월달에 장가간다는데 장가가고 나면 아마 저같이 뺏길 것 같아요. 둘째가 좀 싹싹한데 그놈도 좀 돌변할 것 같은 그 불행한 느낌을 갖습니다. 우리는 천상 마누라랑 내랑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잡고 살아야 될 편입니다. 서로 의지할 때도 없고 마음 줄 때도 없습니다. 레아의 가정에 하나님이 그의 이 복잡한 가정사 속에서 레아의 삶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끌어가시는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역기능스러운 면들이 우리 가정에 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저희 아내와 연합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손주들이 보면서 우리 엄마 아버지는 너무 행복해. 나도 엄마 아버지처럼 살 거야. 이런 마음 가지고 난 엄마 같은 여자, 아빠 같은 남자 만나서 결혼할 거야. 이런 가정 가졌을 때 그 가정이 순기능 가정이라 합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오일의 능력이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사단의 모든 계기를 끊어내는 강력한 하늘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 축복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 가운데 온전한 승리의 역사가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